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력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진 않지만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이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전히 성탄입니다. 그런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성탄에 대한 기대와 기쁨은 성탄절이 지나면 확실히 사그라드는 듯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한 달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또 성탄절을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근데 막상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그 여운이 굉장히 짧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다 보면 두어 개 교회에 축 성탄이라는 불이 밝혀 있는데 그마저도 왠지 철진한 인사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엉뚱하긴 한데 한 주간 계속해서 물어왔던 거는 왜 생일을 앞당겨서는 챙기는데 그 생일을 미루어서는 챙기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물으면 항상 긴장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최민수 씨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최민수 씨에게 이렇게 만났는데 최민수 씨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영화와 연극의 차이를 아냐? 그러니까 그 영화계나 연극계에서는 그 위에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선배가 그렇게 물으니까 긴장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호되게 혼나겠다 생각했는데 최민수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 이랬는데요. 제가 다 알아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미신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그럼 미신인데 어떻게 미신인가, 왜 미신인가에 대한 설명들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던 게 지난 생일을 챙기는 것이 마치 다음 생일을 맞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유를 다 모르겠지만 생일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이 지나면 그냥 이게 잊혀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 이후에는 성탄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계속해서 성탄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탄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놓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동방박사,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동안에는 조금 떨어뜨려 놨던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듯하지만 그들의 삶이 사실은 바울만큼이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은 그냥 가난하지만 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중에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말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식이 없는 서러움, 더 나아가서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사가랴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자식의 복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삶에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제사장에게 얼마나 복을 구하러 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안나는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늙어서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묵묵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예수님과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조금 특별해지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성탄 이후의 삶은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곧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탄 이후에 우리의 마땅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은 오늘날의 이제 성전산 북쪽에 있는 못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록에 살펴보니까 유대인만 찾았던 곳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그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로피오스에게 이렇게 바쳐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그곳에 머물렀는가 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간헐적으로 끌어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물을 끌어오르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주위에는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주위엔 늘 누가 있었다고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요,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등입니다. 또 물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요. 책이 나오면
그때 저희 출판사는 주로 이렇게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신문 한 면 광고가 출판사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주어졌습니다. 1,4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면이 되었거든요. 그나마 출판사라고 해서 좀 싸게 주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 번 광고에 1,4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운동법에 관한 책이었는데 정말 신경 써서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내용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품격 있게 사는 법, 혹은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 이렇게 해서 그 말들을 잘 꾸며냈습니다. 근데 한 번 나가고 났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낼 때는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좀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원초적인 것 같아요.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요. 목, 어깨, 허리 근육통 낫는 법, 관절염 낫는 법,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광고가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책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새로 알게 됐는데, 운동법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예요? 누굽니까? 당장 아파서 그 운동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말만 꾸며댈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아픈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아픈 거에 있어요. 내 병에 있고 어떻게든 간에 이 병을 낫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허리에 좋다고 하면 그곳에 눈이 가기도 하고 그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통에 좋은 약 하면 그 약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통엔 개보린,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끝이 나요. 두통에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 이게 다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그 하나죠. 본문에서 베다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은 다 한 곳에 모였지만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병이고 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오직 한 곳을 보르는데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요, 끓어오르기만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낫고야 말겠다 하는 생각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 오래 있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주위의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그 색이 어떤지, 또 구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어떤 병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병을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항상 보이던 누가 보이지 않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물만 바라보고 있으니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서 한 곳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내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그런 희망을 품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베데스다 못은 물이 끓어오를 때에,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 희망이죠. 근데 동시에 절망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1등만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 가장 먼저라는 말이 희망으로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1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라는 말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며 허우적대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나를 술푸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중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를 술푸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코너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푸게 하기 때문에 그 코너에 보면 늘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개그맨이 나옵니다. 그 술에 취해서 늘 세상을 한탄하고 푸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 세상이 1등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하고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고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나도 그런 기회를 얻고 싶고 나도 특별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데 누구만요? 1등만 그렇게 기회를 주고 특별하게 대우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1등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가장 먼저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은 언제나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바라지만 그럴 수 없어서입니다. 그렇다고 1등은 행복합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쫓겨야 하고 또 달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기는 매 한 가지죠.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은 무엇입니까? 낫고 싶으면 네, 낫고 싶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금 희망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절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누가 밀어준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은 38년 동안 물만 바라보며 낫기를 바라왔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등만 기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항상 1등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내 입장만 따지면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베데스다 목가에 계속 누워 생활하던 것보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그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였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물려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희망을 품은 채, 그죠? 희망을 품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절망을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희망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물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병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그 병에 낫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의 사정을 살피며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딱하게 여겼다면 어땠을까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몸은 힘들고 아플 수 있었지만 마음만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 그곳이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한 곳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라는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우리는 내가 아닌 너로 인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인류학자의 실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학자가 나뭇가지에 사탕과 과자가 가득 든 바구니를 이렇게 달아두면서 너희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아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를 땅 하고 했는데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에 도착해서 둘러앉아서 그 있는 것들을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모두 함께 뛰었지? 야, 내가 이 상을 준다고 했으면 빨리 와서 이 상을 다 차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렸냐 하는 거였죠. 그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 말이 바로 이 우분투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혼자 먼저 닿으면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슬플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빨리 가서, 그죠? 그 중에는 분명히 가장 빠른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면 분명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이 슬퍼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만일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반투족처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이여령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3년 동안에 쓴 메모를 모아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여령 씨가 눈물만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박쥐가 걸린다고 하는 코로나에 사람도 걸린다 하는 거예요. 또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도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짐승과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여령 씨의 대답이 눈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낙타도 눈물을 흘립니다. 코끼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정서적 눈물을 흘릴 수 있다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여령 씨가 그 눈물이 사랑의 씨앗이고 그 눈물이 희망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만 있었다면 그 눈물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베데스다 목가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 베데스다 목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니까요, 많은 병자들,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아무렇지 않게 지내죠.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지 못할 사정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 나누잖아요.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아픔과 상처로 날마다 씨름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날마다 교회가 답이고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답이고 희망일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상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누는 교제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답이고 희망이라고 믿는 까닭은 비록 다 죄인이고 다 병자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향한 시선이 바뀌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바꾸어가는 곳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꾸어간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동방박사,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여기며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는 시선을 내게서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실까 묻고 그 답대로 살아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면, 또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쏠렸다면, 교회는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다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다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로 돌리는 곳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면 우리의 시선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봐왔다면 이제는 상대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을 헤아려 왔다면,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어야 된다고 살아왔다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내가 그 일로 함께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일이고, 이제는 상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내 처지와 형편이 딱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온통 세상의 시선을 따라 병들고 또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 사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또 가장 바라시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인데, 한 해 마지막 날인데 한 해 동안 아쉬웠던 게 무엇입니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간에, 그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전주 새안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탄 이후의 삶을 다짐합니다. 자꾸만 내게로 향하는 시선을 옮겨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서가는 대신 함께 가며 함께 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잘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우리 교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